네, 사사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사기는 사사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사기, 이 원래 제목이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중국말로 뭐 바꾸면서 사사기가 된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심판 세계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사기가 되면서 사사들이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받지 않느냐, 심판의 책으로 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될 얘기가 사사기라 그래서 이 사사들처럼 저기 지위를 얻고 어 대장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라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보지 말고 심판의 책이라고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를. 자,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40은 인내, 고난, 이걸 얘기합니다. 회개, 할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는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과 이런 것, 자기를 돌이키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게 니네 제발 회개 좀 하고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주신 거거든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은 식민지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계속 행하니까요. 뭡니까? 이방 백성의 신들을 다 모셔요.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데려와서 다 침노케 해가지고 빼앗고 못살게 굽니다. 자, 그때 또 한 사람 세워서 건지고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들이 심판받을 짓들을 계속해서 완전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 세워서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또 사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여기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합니다. 이 소라는 호박벌을 얘기합니다. 호박벌. 우리가 사사 중에 여선지 드보라가 나오죠. 그도 벌입니다. 또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시라 그래요. 벌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단지파 누구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심판받을 자의 이 세계, 이 중에서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마노아. 이게 마노아는 위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를 받는 걸 얘기해요. 안위를 얻고. 그래서 위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이 남편이 삼손의 아버지고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엄마한테. 왜냐하면 마누아는 소라 땅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이런 땅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자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내 마누아를 만난 게 아니라 아내를 만납니다. 두 번이나. 남편한테 먼저 안 나타나요.
왜냐면 아내가 인탁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즉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제발 아이 좀 낳았으면. 이스라엘 사람 여자들은 아이를 못 낳으면 천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긴다고요. 자,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이제 그 삼손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가 뭡니까? 먹으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독주는 마시면 잊어버리고 취하고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는 부정하진 않아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을 찾지도 말고 잊어버리려고 독주,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한 게 뭡니까? 벌레, 고기들 중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포도주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거기다가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난도질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머리 대신 하나님을 함부로 네가 칼로 막 없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을, 뭐가 있냐면 삼손이 나면 그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건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이 나실인은 뜻이, 나실이라는 게 구분, 분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단지파예요. 레위인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네 마음을 분별하고 네 마음을 구분지어서 나에게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사단 마귀를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이걸 분별해라.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완전히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쳐진 자.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려고 삼손을 키우는 거죠. 또 몇십 년이 있어야 되죠. 그래.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맞죠?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 삼손의 엄마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절히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만화는 뭡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힘든 중에 위로를 받고 안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 마냥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찾는 마음은 없어요. 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대로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었던 얘기를 한 자도 안 빼놓고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를 거짓됨 없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8절, 마누아가 위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받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제 아내 얘기를 듣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마누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마누아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예요.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얘기예요. 여인이.
신랑을 갖고 있는 자인데 뭐냐면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예요. 밭에 앉아 있을 때에 이 얘기는 믿음의 세계 안에 심령을 낮추고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심령이 된 거예요.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달라요. 믿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원래는 남자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여인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누아라는 이름을 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거든요. 남편은 애 없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아이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 있나이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아니 이 둘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삼손의 엄마에게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심령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만날 만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편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로되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래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마노아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물어본다는 게 참 획기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는 건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건 먹지 말라 그랬죠? 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14절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나시린을 만들려면 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엄마가 즉 뭐냐면 이 엄마가 삼손의 엄마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에게. 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래요. 포도나무에 난 이게 레위기에도 여러분 나신일 할 때 그때도 참 궁금했었는데 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먹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그 가지에서 뭡니까? 포도송이가 달려요. 그걸 먹지 말래요. 마른 건포도나 생으로 뭡니까? 생으로 있는 포도나 먹지 말래요. 아니 포도나무는 좋은 건데 왜 못 먹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레위기 읽을 때 몰랐는데 사사기 읽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먹지 말래요.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니들 멋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희 멋대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나시린이 되려면요. 제사장 예법을 쫓을 때까지는요. 그 기한이 있습니다.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난 모르겠는데 그 기간 때 부정한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어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만들고 받쳐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네가 나실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배우는 거. 이 얘기 뭐냐면 나실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가 되려면 너에게 있는 전부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아는 예수님, 네가 아는 성령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다 버리라 이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받쳐진 자는요. 빈 껍데기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갖고 있던 알맹이는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는 마음이 뭐냐면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된 놈 나시린들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칼빈 교리, 누구 교리, 뭐 웨슬리 교리 이전에 배웠던 전부가 들어갔어요. 나시린이 되려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요, 배웠던 걸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목사 안수 받으면 신학교 때 배웠던 걸 얼마나 주야장창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 아닙니다. 진짜 나시린이 되는 건 이전에 배웠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알고 있던 복음, 찬송가, 뭐 어떻게 선교사 되는 뭐 꿈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에 그거를 질질질 끌고 신앙세계로 들어오느냐. 버려라. 내가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전부 다 버려라. 그래서 그때마다 듣습니다. 나시린들은 미리 생각하고 이러지 않아요. 믿음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암송아지 죽일 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까지 불에 살릅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홍색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줬다라고 하는 심판, 예수님 심판받아서 내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 이것까지도 버리래요. 우슬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잔뜩 네 마음에 있느냐?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나시린이 되기 전에 임무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었던 거 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이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이것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다는데 난 그 믿었거든요. 나 이것까지도 버릴게요.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버릴게요. 그 다음에 우슬초, 하나님 말씀 물을 흠뻑 빨아먹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 전부를 버리니까.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 마음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지식으로만 들을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있어요. 할례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저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을 때 100%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 살아왔던 걸 100%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구나. 제 마음처럼 똑같이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음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자, 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의 즐거움과 너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독주는 잊어버려요. 취해서 분별을 못해요. 마시지 말며, 물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네 마음의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 부정한 것을, 자,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이걸 나눠야 됩니다.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염소 새끼를 이게 먹을 걸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랬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한인을 그 다음에 뭡니까? 국을 끓여가지고 양푼에 담아왔었어요. 기도원도. 이 똑같습니다. 사사기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걸 원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고 하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는데 먹을 거를 그냥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왜 나한테 먹을 식물을 나한테 주려, 나 안 먹을 거다. 네가 번제를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단지파에서는 번제를 못 드려요. 그 단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저기 뭡니까? 그렇다고 성막이 있는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멀리 단지파에 있는 땅이니까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마음으로 드릴지니라. 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쭤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사자지만 심부름꾼이지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자, 우리가 애를 낳아서 태어나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존경하며 숭배하리이다. 이거거든요.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면 존중하고 그전엔 존중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뭐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찬양에.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라는 거예요. 기묘라는 말 특이한 게 없어요.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겁니다. 기이하다 기자에다가요 묘하다 할 때 묘자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그러니까 기이하고 묘한데 모사는 뭡니까? 지혜를 써서 일을 이루시는 분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사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공 가루를 빻아가지고 무교병하고 굽는 걸 얘기해요.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반석 위에 있는 그대로 해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죠.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반석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단 위에 그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양푼에 그걸 다 불화했거든요. 적시라 그랬다가 거기에다가 지팡이로 끝을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드렸던 걸 태웠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이적을 행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했대요. 그냥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했겠죠. 태워라 이러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 새끼 염소 새끼하고 소재물을 드린 거를 태우면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불꽃을 따라서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바위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꽃이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린 거를 태웠다라는 건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얘기 뭐랬죠? 심판의 책이라고 했듯이 심판이 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삼손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만 나쁜 놈이 아니라 삼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이게 기드온도 망가졌거든요. 입다도 망가졌거든요. 삼손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목사들은 뭐 기드온이 믿음으로, 뭐 삼손, 입다가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엉망진창 쓰레기 같은 놈을 세워서 쓰신 다음에 그가 마음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망가지는 거.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자,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알고 있는 기준이에요.
기도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그게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는 않아요. 자, 남편은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마누아 남편보다도 믿음이 더 좋고 분별하는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면 죽일 건데 못하나 보이고 죽여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마노아의 아들이죠. 아들을 낳았는데요. 삼손이라 줬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은 뭡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시린들은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보고 네 마음에 성령이 있구나. 그 다음에 네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육신의 눈을 봐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고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삼손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란 호박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뜻은요, 탁선을 얘기합니다. 자, 탁선은 선을 선택하는 걸 얘기해요. 옳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걸 얘기해요.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뜻은 선을 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 에봇처럼 그 에봇도 위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걸, 맡기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들을 마음에 믿는 걸 얘기를 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호박벌,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지 압니다. 하나님 징계가 나한테 힘듭니다. 하나님 징계를 거둬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마음. 이게 소라예요. 에스다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심령, 할례받은 마음 얘기예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라. 삼손이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은 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뜻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파,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진영, 그들의 진영, 가진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삼손이 뭘 하냐면 블레셋을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또한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뭘 얘기하냐? 소라와 에스다올. 소라는 호박벌이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런 벼락, 우박 같은 게 막 칩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다올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얘기를 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뭡니까? 선하신 분 한 분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1번 할례의 믿음, 2번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 그래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뻥치고 있지 마세요. 할례 안 받고는
기독교가 시작이 안 됩니다. 할례 받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할례 받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이 계속 이어온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야? 네가 할례 받으라예요. 율법의 요구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니까.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 피, 성령을 얘기합니다. 물, 피, 성령. 물은 할례, 피는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가 딱 한 박자.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물이 나와요. 수면. 창세기 1장 2절에. 1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똥꼬매서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을 하신다는 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 우리 인간들이 나와요. 깜깜한 어두운 인간들. 그 다음에 물, 할례입니다. 자,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물을 뚫고 사람, 껌껌해진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 피, 성령.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44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없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이 말씀이 맞다. 쉽게 안 옵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이외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아무리 뭐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내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예수님한테 보내주는 것처럼 나 또한 여러분 거기 범주에 들어갔었고 경험해보지 못했었어요.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나본 자, 경험이 있는 자가 아는 거죠. 여러분은 말로 설명해봐야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이 귀와 눈을 못 깨닫게끔 가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내는 게 하나님 종들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닌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세계까지 아는지 아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그 깊이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진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수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복음이 옵니다. 그러나 난 내가 믿는 게 진짜 옳다고 믿어.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그 마음에 안 들어가고 성령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나는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와 같은 자가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얘기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